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또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제가 기회라는 제목으로 기회일, 기회이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2026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 두 번째는 실수로 잘못할 수 있지요. 잘못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오히려 그 기회를 자기가 잘 바로 잡는 데 쓰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월의 네 번째 주일 설교의 제목이 선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합니다에서 이 믿음의 부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시간표를 짭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주 전 제가 소개했던 책이 있었을 겁니다. 데니얼 캐너먼이라는 학자,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타신 분이 쓴 책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빠른 생각은 살아오면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터득되어진 시스템적인 사고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증명됐으니까 바로바로 결정 내리는 빠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것들은 그 빠른 생각으로 판단하면 본질을 높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천천히 느리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성도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조건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를 해서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28년 벌써 되었네요. 제가 대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이 28년 전입니다. 그 전에 서울 은평교회 청년교구 담당 목사로 있다가 오게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를 계산하느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대연성결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제가 오는 것도 그 선택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대부분의 분들은 저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그 당시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기엔 참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롯데 레전드 아파트 있는 그 언덕에 주택가 골목 안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서울에 훨씬 더 큰 교회, 목표 환경이 좋은 교회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그 청빙을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때 절대 부르면 안 될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렇게 저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한 이 교회를 결정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어느 정도 부흥시켜 놓은 교회 가서 좀 수월하게 마음껏 자기 목회의 비전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괜찮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대연교회를 처음 부임할 때보다는 조금은 더 부흥시켜 놓고 또 부산의 연합사역에 적극 참여하면서 부산의 여러 가지 연합을 하는데 또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건강한 교회로서 좋은 모델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성장시키는 것도 저의 젊음을 바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또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언덕 위에 주택가 안쪽에 차도 못 들어오는 곳에 있는데 부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도 들어오는 저 아랫길로 좀 내려가자,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비록 상가 건물이지만 60평짜리 2층 빌리고 3층 빌리고, 그 판단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것은 오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잘한 판단,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1년 뒤에 1년 동안 그렇게 1년 뒤에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그 삼각교회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부임 7년째 될 때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자리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 다 이제 무너지고 도로가 확장되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땅이요, 평당 8천만 원씩 보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부자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 돈이면 주택가 안쪽에 훨씬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겠지만 그때 제 판단은 이 부산처럼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가 대로변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지하철 입구에 이 땅을 사고 이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건 참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저를 믿고 따라주어서 해줬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믿음을 키우고 기도 중에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의 미래를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기 때문에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선 더 이상 나를 잘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갈 때에 그 조카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과 자꾸 동행하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요, 덩달아 같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덩달아 복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 덩달아 복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막 감사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늘 밝게 웃고 축복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요,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인생도 밝아져요. 근데 맨날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얼굴을 우중충하고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면요, 내 인생도 우중충해져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에 덩달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잘못 다루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다루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위기라고 말합니다만 그 갈등을 잘 관리를 하면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면 성장과 성숙과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등이 생기자 아마 기도부터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 후에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에, 갈등이 생길 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절대 떠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야, 네가 왼쪽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네가 오른쪽이 좋으면 오른쪽 먼저 택해. 그럼 나는 왼쪽 택하면 돼.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통큰 양보입니다. 양보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양보는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롯은 삼촌 안 돼요. 제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하고 집안의 어른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하러 왔을 때에 아니요, 저는 삼촌 떠날 수 없습니다. 전 떠날 수밖에 없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데 선택하세요.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통큰 양보를 해요. 왜요?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여기선 어려워. 내가 지시할 땅 가서 나를 한번 제대로 믿고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 갔어요. 순종했는데 잘 풀려야 되잖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굶어 죽어도 거기에 버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성도의 삶은 자꾸 천국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갔어요. 애굽 내려갔어요.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애굽에 식량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성도는
소문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유행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먹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겁니다. 아십니까? 잘못된 선택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또 소문이 들려요. 애굽 왕 바로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더라. 여러분, 소문 따라 살면 자꾸 인생이 꼬여요. 소문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요.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이고 그대를 데려갈 거니까 소문 따라 살면 불안한 거예요. 소문 따라 살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파트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소문 따라 살면 내 인생도 오르락내리락 멀미 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그래서 결국 대책을 세운다고 세운 게 자기 딴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대책을 세웠어요. 우리가 결혼 전에 사촌지간이니까 굳이 부부라는 거 밝힐 필요 있느냐?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우리가 사촌지간이라고만 밝히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부하들이 아부하고 아첨하려고 이 여자를 바로의 궁에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은 아내와의 관계보다도 자기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먹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사례를 잃어버리고 큰 인생의 낭패를 볼 뻔했지요.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나의 안전보다 내 아내의 관계가 더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안목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조카 롯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고 통 큰 양보를 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 싸우는 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더 이익 챙기려고 지네끼리 막 일가 친척끼리 싸우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총회장을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막 사회법에 고발을 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아.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보다 더 속이 좁아. 저것들은 한번 싸우면 풀 줄을 몰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손해를 볼 거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아.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해 본 걸 다 채워주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손해 본 걸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냥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 쳐서 보상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과 아픈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떠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가 길이 없으면 다른 쪽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동쪽을 봤는데 길이 없으면 서쪽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앞을 보다가 잘 안 풀리면 뒤를 보세요. 뒤통수 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옆을 보세요. 돕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또 일이 안 풀리면 또 다른 쪽 반대편을 보세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미리 보고 막아낼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옳은 줄 알고 고집부리고 외골수에 빠져서 한쪽으로만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버라이버티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쪽을 좀 골고루 바라봐. 너무 편협되게 그것만 바라보지 마. 소할 땅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 진짜 복은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에요. 가짜 복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있지요? 우리는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죽음이 유통기한이 되어져 버려서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3개월 뒤에 죽어요. 지금 모아놓은 돈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지금 내가 그렇게 싸우는 스펙이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유통기한 있는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지혜는 내 인생을 죽음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그 의미를 훼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내 자손 땅의 티끌 같은데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한 번 더 셀 수 있으면 세봐, 셀 수 있나? 그만큼 내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선택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영원히 유통기한이 없는 복을 자손들에게까지 줘서 자손들도 번창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고만 징징대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롯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허전하다고 주저앉아서 우울증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나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간다고 좀 쉬면서 쉼표 한번 찍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빠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넘어지지 말아야지 깨달았고 배웠으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학습한 거예요. 교육받은 거예요. 무릎 좀 까지는 수업료 조금 치르고 그거 깨달았으면 아주 좋은 교육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절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심편 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표 찍을 자격 없어요.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만 주저앉아 있고 그만 징징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말 기억할 겁니다. 선악과 물질을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지 하나님 된다고는 안 했어요. 그처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속는 겁니다. 본문도 똑같아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넉넉하는 것에 쏘으면 안 돼요. 곧 마를 물입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더 깊이,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한번 나와 보세요. 특별히 젊은 집사님들 수요일 날 나오셔야 돼요. 다른 성경 공부 특별히 할 필요 없이 같이 수요일 날 요한복음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큰 은혜가 있어요. 요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물을 떠러온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물 떠러와도 또 떠러와야 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소알의 물은 넉넉해 보이지만 곧 마를 물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지혜는 예측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내다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멋져 보여요. 그러나 그건 판타지입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에 쏘으면 안 됩니다. 그 리얼리티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 지금 보이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롯은 그걸 못 봤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근데 영적인 사람은 저러다 곧 망하겠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러다 곧 망하겠네. 그런데 화려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판타지만 보고 글로 간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을 뿐이지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 비스무리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각고라는 표현이 쓰는 거예요. 애굽 같았더라. 그 당시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물질의 극치예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롯이 글로 선택을 한 거지요. 여러분 롯이 본 소알 땅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걸 미처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샘솟듯 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쏘가 떠나고 만 것입니다.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도 사탄이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내고 그걸 막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현대인들에겐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물질이 많아야 되니까 물질을 위해서 너의 모든 인생을 올인해라. 이렇게 판타지를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그 판타지를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환상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실상을 보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유통기한을 제한받지 않고 영원한 복이 되는지를 분별하고 그걸 선택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 조카 롯이 먼저 가야지요. 삼촌, 미안해요. 내가 아래 사람들 잘 못 가르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삼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갔어요. 버텼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어요.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걸 도리라고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리를 다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해야지요.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야지요. 여러분, 나라가 많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왜요? 가정마다 왕자님, 공주님만 계셔요. 왕자님, 공주님의 그 권리만 애들이 배우고요. 옛날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한테 곤방대로 맞아가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못 배우고 못 가르쳤어요. 지금 롯은 자기의 도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너는 나한테 도리를 다 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은혜로 대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본문 12절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디에? 가나안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과 소돔과 고모라 비교하면 가나안은 촌스러워. 저기는 궁핍의 땅이야. 소돔과 고모라는 세련됐어요. 풍요의 땅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떡합니까?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다가 옮겨요. 어디까지? 소돔까지. 처음부터 롯이 소돔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롯의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큰일 나.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난 뒤부터 영성이 무뎌져요. 다른 도시에 머물면서 점점 물들기 시작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판타지에 점점 영안이 흐려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돔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확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럴 만큼 조금씩 야금야금 서서히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망가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소돔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도 멀어져요. 왜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왜 새벽 기도도 하고 왜 큐티해야 됩니까? 주님께 멀어지지 않으려고. 주님께 멀어지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그 환상 속으면 내 인생 망하니까. 여러분, 본문 10절에도요.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봤다는 표현이 나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목축을 할 때에 그 목초지와 물은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훨씬 더 그거보다 귀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 목초지, 그 소할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소할 땅의 물의 넉넉함이 시시해 보여요. 여러분, 햇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촛불 갖고 싸웁니까? 햇빛 아래 사는 사람이 그 촛불 갖고 아웅다웅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는 촛불에 비교하여
태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거 너 가져. 아브라함이 그래서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었던 롯은 어떡합니까? 어이구 나에게 이러한 찬스가 오다니. 낼름 그걸 받아먹은 거예요. 도리를 저버리고 낼름 받아먹어요. 결국 현혹되었고 그의 선택은 틀린 선택이었고 나중에 욥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은 있습니다. 집을 사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땅 사고 집 살 때는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또 영적인 눈이 올라서 눈이 띄어서 이왕이면 앞으로 값이 올라갈 땅을 사시기 바래요. 그런 아파트도 사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그것만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올라가는 거, 올라갈 예상이 되는 거 사는 건 지혜지요. 그런데 그것만 기준이 되어지면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곳이 어딜까? 이걸 내가 살 집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지요.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더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곳에 더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돈 벌 것만 기준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다 잃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물질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탈 때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행복하길 바랬는데 롯의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롯의 두 사이는 롯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천사를 통해 들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소돔에 남아있다가 다 불타 죽었어요. 롯의 아내도요, 남편이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두고 온 소돔 땅에 그 재물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두 딸도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종족을 잇는다는 생각에서 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는 패가 망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롯의 선택의 결과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5절 나같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유통기한이 없는 복을 받았어. 1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한 번 더 세보려면 세봐. 못 셀 정도로 번성하게 했어.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다른 복이 그렇게 큰 복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해주리라.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물질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물질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아. 되도록이면 많이 밟아. 네가 밟는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재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복보다 정말 귀하게 여긴 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앞에 영원토록 유효한 죽음이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그 복, 자식이 번성한 복,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시험 들지 않고 물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재정의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복으로 생각한 건 18절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일본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였어. 왜?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걸 아브라함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완전하게 학습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더 정성스럽게 잘 쌓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아브라함의 1번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날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하나님이 올해 내게 12개 사과 주셨는데 하나를 지금 낼름 다 잡수셨어요. 이제 11알 남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